우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잘 되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흥하는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마치 버려두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몰찬 현실을 보곤 합니다. 그런 현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받게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들이 나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 사람을 보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들이 인정해야 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포로 신세로 잡혀 있지만요. 결국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풀의 꽃과 같이 한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배경에서 시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길을 제시합니다. 그분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고 기뻐하며 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행의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제시한 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 방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잘 됐대. 주변에서 숱한 성공 소식과 조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악인도 번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시기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으로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를 마음껏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돼가는 답답한 상황들을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잘됨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